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몇 가지의 상징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얼마나 깊이 하나 되는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부의 관계의 상징이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내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임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바로 이 말씀은 단순히 인간의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닌 바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바로 신부된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듯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하나님의 비전, 이 땅의 역사가 끝이 나고 이 땅의 마지막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 바로 그날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신랑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혼인잔치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마지막 그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영적인 환상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그날 이루어질 놀라운 그 혼인잔치,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모두가 신부가 되어 초대받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로 현실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끝까지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바로 그렇게 마지막 그날에 이루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 아멘. 본문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나는 하늘에서 많은 큰 함성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 큰 함성은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본문은 이 일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일이란 바로 지난주에 보았던 바벨론의 심판, 바벨론의 멸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 세상 권세 바벨론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일 후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천상의 수많은 무리들,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천상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놀라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함성 같은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 무리들은 바로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바로 어린 양과 함께 있었던 허다한 바로 흰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이들의 이 모습,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도 바로 이들처럼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오늘 이들은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어로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로 이러한 선포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의 이유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먼저 이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이야기한다고요. 오늘 말씀에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말은 구원은 세상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순간에 한계에 부딪히고 위기를 만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바닥에 떨어지는 그 순간들이 많은지, 바로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찾아서 세상을 헤매이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세상 권세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중에 날 구원할 이는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권세도 날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세상 의지할 때, 사람 의지할 때 언제나 실망하고 언제나 낭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뒤집어서 말하면 영광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추구하고 구하는 것인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광을 얻고 싶어서 우리는 세상의 조건을 찾고 상황을 찾고, 그리고 세상에 이 스펙을 쌓아가고 얼마나 세상을 찾아 헤매이나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깨닫는 것, 또한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세상의 영광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언제나 찰나의 영광에 지금 당장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순간 사라져버려요. 마치 신기루처럼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점점 더 멀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참된 영광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온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러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을 구하시나요?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뒤집어서 말하면 능력은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세상은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인생은 우리를 도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할 유일하신 분, 바로 이 땅에 가장 최고의 능력을 가진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분이요,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천상의 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절 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창녀를 심판하셨으며 그녀의 손에 묻어있는 그의 종들이 흘린 피의 억울함을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들이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원토록 올라갈 것입니다. 아멘. 자, 이어서 이 천상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또 한 가지의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오늘 말씀에서 큰 창녀라 불리는 이 바벨론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큰 창녀 바벨론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그녀의 손에 묻어있는 그의 종들의 흘린
피, 이런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를 이야기하나요? 이것은 세상 나라, 세상 권세, 악한 바벨론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바로 공격하고 괴롭힐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손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피가 묻어 있어요. 정말 얼마나 큰 핍박을 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을 거라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악한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게 된다면 반드시 핍박이 있으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핍박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핍박 가운데 내가 믿음을 지켜갈 때, 여러분, 때로는 정말 억울하고 때로는 너무나 힘이 들고 내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냥 세상 따라가고 그냥 죄악을 의지하는 게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정말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르죠. 여러분, 바로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래도 어떤 핍박, 어떤 유혹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까닭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종들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그날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공격, 어떤 핍박, 어떤 유혹이 있어도 여러분, 바벨론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십시오.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십시오. 아멘.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24 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서 또 다른 찬양이 나옵니다. 24 장로와 그리고 천상의 네 생물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단순한 두 마디가 나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에 이 표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이 놀라운 천상의 이 찬양 가운데, 이 보좌 가운데서 또 한 음성이 선포되기 시작해요. 이 놀라운 찬양의 고백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여기서 먼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이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어떤 조건, 어떤 배경,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모두 다, 바로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언어, 모든 방언,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들었든 나이가 젊든 누구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든 소유가 적든 관계없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 크든 작든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요, 여러분, 제한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우리는 찬양의 가장 강력한 표현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선포의 형태, 명령의 형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요. 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모든 만민들아, 모든 족속, 모든 방언,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산들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다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땅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선포의 형태 어떨 때 이렇게 하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영광스러우셔서 나 혼자만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나도 찬양하고, 아직 찬양하고 있는 저 사람, 아직 찬양하고 있지 않은 이 사람,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라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만 하나님을 찬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열방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찬양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저 나라는 왜 찬양하지 않을까? 왜 저 족속은 찬양하지 않는가?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전혀 찬양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냥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 나라 가는 거예요. 그 민족 가는 거예요. 그 민족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선교의 비밀을 발견하는데, 선교의 제1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선교와 아울리치를 가는 제1동기가 영혼을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저 백성들 너무 불쌍하구나, 정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영혼을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선교하고 아울리치 가는 거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 번째 동기예요. 가장 첫 번째 동기는 뭔가? 가장 첫 번째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너무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영광스러우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모든 만민이 다 찬양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열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환상은 뭔가?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방언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비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전이 있는 사람이 온 세상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꿈과 소망을 품고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많은 무리의 소리 같고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 같고 강한 천둥 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들은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으며. 아멘. 다시 한번 이 천상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기 시작해요. 영광의 찬양이 드려집니다. 이것은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예식이 이제 곧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그분의 신부된 우리 사이에 놀라운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그날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주의 최고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피조물.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우리 주 예수께서 불러주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분이 나를 신부 삼아주신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은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여러분, 영광의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영광의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신부로 들어가기 위해 한 가지 꼭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녀는 밝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을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이 고운 삼배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한 가지 준비될 것은 예복입니다. 신부의 예복.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밝고 깨끗한 고운 삼배요. 여러분, 이 예복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성도들의 의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들어갈 때 내가 입을 바로 그 예복이 언제부터 준비되는 것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복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복은 성도들의 의로운 삶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고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선택의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고 바른 선택을 하고 의로운 선택을 하고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 모든 삶이요, 그 삶 전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바로 예복을 준비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의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 하지만 이 예복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만 준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복이 준비되는 가장 본질적인 이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하반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했습니다. 아멘. 바로 이 장면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 그들이 입고 있었던 바로 그 흰옷이 바로 신부의 예복인데요, 그 옷이 어떻게 희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옷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만 씻어지는 것이다. 어린 양의 피로 씻어져야만 바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 하얀 신부의 예복이 준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셔서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신 예수님의 피가 나를 씻어 주셔야만 신부의 예복은 준비되고, 그 의복이 준비되어야만 오늘 나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의로운 삶을 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그날의 혼인잔치를 위해 예복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또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아멘. 자, 이어지는 말씀들에서 이 천사는 중요한 한 가지의 메시지를 줍니다.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은 꼭 기록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기록하라, 기록해야 할 말씀이 뭐였죠? 오늘 말씀이 말합니다.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그날, 마지막 심판의 그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사람들,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그들이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어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마지막 그날은 최고의 날, 기쁨의 날, 승리의 날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바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 세상 따라가고 죄악 따라갔던 모든 사람들은 이 잔치에 초대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쪽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쪽에 초대받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아멘. 마지막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 나는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그러지 마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과 함께 종된 자니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 천사가 너무나 놀라워서 그 앞에 막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그러지 마라. 나는 너와 똑같이 예수의 증언을 가진 종된 자에 불과하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천사가 말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을 발견해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증언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의 증언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함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증언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의 증언을 가졌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예수의 증언이란 예수님이 증언하신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증언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가진 자.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의 증언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아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 예수의 증언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랑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너무 놀라우시기 때문에 온 세상에 다니며 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 그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끝부분 보시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 세상에 나아가 증언하기 시작할 때 바로 예언의 영, 예언이란 말씀을 이야기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로 결단할 때 성령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최고의 명령을 이렇게 주신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고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시작할 때,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은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주의 영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온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이 시대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두 손 들어 주의 한 번에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행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권능을 부으소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온 세상에 나아가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